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신구약 성경 필사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각 구역의 18지구의 성도님들도 함께 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우리의 자녀들은 신약 성경을 우리말과 영어로 필사를 했습니다. 대학부와 청년부와 청년 플러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힘든 이야기도 있었고 즐거운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을 끝낸 분들은 한결같이 다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가장 잘 웃는 자라는 말을 실감했던 그런 기간들이었습니다. 성경 필사를 하는 성도님들에게 일어난 에피소드를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스가랴서를 다 열심히 썼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제목인 스가랴를 각 장마다 써야 되는데 스가랴라 쓰지 않고 스바냐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주 마음에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다시 쓰다가 은혜를 받은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쓰고 구역 모임에 가서 이렇게 쓰는 거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어떻게 썼어 하고 돌아서면서 물컵을 탁 쳤습니다. 그래서 다 쏟아 부어서 서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다시 쓴 분도 있었습니다. 몇 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으로 성경 필사를 하면서 15년 전 고3인 나 딸을 위해 1년 동안 성경 한 권을 필사하신 어머니가 떠오릅니다. 수능을 앞둔 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한 글자씩 써내려간 그 순간들, 1년 후 그 성경을 건네주시며 얘야 말씀이 힘이 되어 그 시간을 견디게 한 것처럼 너의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격려하셨던 편지가 기억났습니다. 엄마가 쓴 것에 비하면 아주 적은 양이었지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고 약속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생명 걸고 지킨 말씀인가. 그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될 그것을 말씀을 지키면서 필사해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달으면서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기회를 갖기를 원하면서 이 성경 필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글자라도 틀리면 모든 것을 다시 쓴다. 그것을 확인하는 확인자가 2사람씩 있게 한 것도 그런 마음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는 아직 성경을 다 써보지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 홈페이지에 온라인 성경 필사란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등록하면 자기만 볼 수 있는 성경의 내용들, 내가 어디까지 썼는지, 또 쉬었다가 또 어디까지 쓰면 되는지, 지금까지 얼마 안 됐지만 6월 말 현재 6분이 구약과 신약을 다 써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유 생길 때마다 필사하면서 통독과 필사를 같이 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처음에는 시편 잠언만 필사하려고 시작했다가 전권 필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쓰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1년을 잡아도 좋고 5년, 10년을 잡아도 좋고 내가 한번 성경을 전체 한번 필사하리라 하고 온라인 성경에서 계속 쓰셔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새벽 기도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한번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교회에 와서 가지리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또 너무 집이 멀거나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신앙의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참 신비한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옛날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반 위에 올려놓으면 다른 어떤 책과 그렇게 구별되는 것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책이기도 하고 신약은 팔레스틴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왜 읽어야 될까요? 우리가 또 왜 반복해서 읽고 그것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로 초청하시는 초청장이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당시에 쓰여진 고대 문서로 멈춰 있는 책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처음에 읽을 때는 성경도 활자로 쓰여진 그냥 문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른 여러 고대 문학적인 작품처럼 이해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하면 성경이 갑자기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소식을 내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내 이름을 부르는 그 하나님의 초청장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2000년 전의 정보에 대한 책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게 다가오는 2인칭의 책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3인칭의 책에서 2인칭의 책으로 나와 대화하지 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갑자기 내 속에서 생명의 기쁨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눈을 떠야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읽으려고 하면 마음의 눈을 열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비추어 주신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하늘로부터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줬는데 하나님의 영을 주심으로, 무슨 영?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에 제가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성경은 제게 감탄사를 주셨습니다. 아, 성경에 이런 것이 있구나. 성경에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구나.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이 그렇게 감탄과 감동을 주면서 우리가 또 읽고 싶고 또 읽고 싶고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책이 도대체 어느 책이 그렇게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면서 우리도 사랑하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아하 익스피리언스를 우리가 다시 받게 됩니다. 아하 경험입니다. 놀람의 경험입니다. 감탄의 경험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세계가 이런 것이 있었구나. 그동안 나는 성경을 보면서 질문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질문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고 계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한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아하,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하는 그 놀람과 감탄의 경험을 하는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 깨닫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보면 마음이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히브리어에는 이성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헬라 문화와 같이 접목이 되면서 누스라고 하는 이성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만 구약 성경에는 누스, 이성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식론의 가장 중요한 자리가 마음입니다. 인간의 지성, 인간의 정서, 인간의 의지 전체가 동반된 생각과 느낌과 영적인 갈망이 있는 그 자리, 그 인식기관이 마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2번의 창조를 행하셨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이 흑암과 깊음 속에 있는 이 우주에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이 세상을 향한 빛의 창조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태양의 창조와 달의 창조와 별의 창조하고는 다른, 이것을 만들기 이전의 첫 번째 창조가 빛의 창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모든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창조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면서 우리가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는 이 역사를 두 번째 창조를 하는데 어디에다가 비춰 주셨느냐? 마음에다가 비춰 줬어요.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신 창조.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추셨습니까?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그리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섭리였구나, 이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머리에서 사변으로 하는 그 신앙에서 가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하는 그 인식론으로 변화돼야 하는 것입니다. 정보적인 지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의 경험의 지혜와 지식으로 바뀌어져야 신앙이 내 삶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대한 것은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엠마우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 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쭉 설명하시면서 너희들이 왜 마음에 더디 있느냐, 마음에 믿음이 없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졌더니 성경 말씀이 하나하나가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마음의 눈은 언제 열릴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나오면 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경 전체가 내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것,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키신 것, 그것은 우리 인간이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니라 너희는 내 거다, 너희들은 내 아들이다, 너희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경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니, 들어도 들리질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의 역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무리 읽어도 이게 미련한 이야기 아니냐 하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영적인 존재인 사탄의 회방이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 마음을 혼돈시킨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야 되는데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이시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깨닫고 바르게 알게 하시옵소서.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셨는가,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서 읽어나갈 때 우리에게 변화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 인물들 속에 내가 뛰어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속에 바로 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불순종한 모습이 바로 내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 속에 내가 들어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신뢰하면서 나갔던 믿음의 용기가 내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야곱처럼 이기적인 야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비열한 인간상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때로는 다윗 왕을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았던 사울 왕의 못난 모습 같은 것도 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때로는 솔로몬처럼 시작은 듣는 말씀, 듣는 귀를 주옵소서, 듣는 눈,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멋지게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듣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그 권력이 그에게 올가미가 되었고 이방신을 섬기는 잘못된 왕으로 그렇게 갔던 그 모습이 내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 시대 속에 같이 들어갑니다. 내 모습 속에 베드로의 모습이 있고 내 모습 속에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 모습 속에 소경이었던 바디메오와 같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내 모습 속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내 모습 속에 혈루병 앓는 여인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내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는 그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바로 나의 책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책이 됩니다. 성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죄악이 용서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들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니라 너희는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 책이 바로 성경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성경을 안 읽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10년을 지나도 20년을 지나도 목사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어서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사람들이 신앙이 큰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올해의 절반이 지나고 이제 남은 절반이 남았습니다. 다시 결심하세요. 내가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 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와 뜻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며 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